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달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7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마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레와 비그레와와 느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이제 문짝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99%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는데 이 문짝 하나만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악한 마귀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제 다 되었네, 이제는 내가 방해해도 안 되겠구나,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포기하더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멈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가 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치 않는다 말이죠. 99% 됐으면 안도할 만하잖아요.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틈을 주시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사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할아버지 그 세대에 다 무너졌던 이 성벽 그 소식을 듣고선 자기가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벽이 건축됨에 그랬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여러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저는 여러분 안에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길 바라요.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적당하게 교회 다녀지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품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어려움이나 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누구 힘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는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느헤미야서 2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루살렘 성벽 시작하게 한 것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나게 한 것도 누구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삶이란 참 묘해서 산 넘어 산이고 바로 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저 산 넘으면 이제 낮은 평지가 오겠지 했지만은 더 높은 산이 나오고요, 저 골짜기만 지나면은 이전에 평지가 나오겠지 했지만 더 큰 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저 골짜기에서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그 산을 넘더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가 돌아보면 참 아차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때 어떻게 이거를 견뎌냈지? 어떻게 이겨냈지? 어떻게 넘어왔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그 많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의 술관은 되고 유대의 총독이 되어지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 52일 만에 완수한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여러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바로 동참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귀인들과 방백들이 움직이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방해를 했지만, 그런 방해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정말로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손만 대어 주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벽 건축만 끝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다 이제 다르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벽을 건축한 그 목적에 따라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취의 축복만 받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룬 것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른 나귀를 찾아다녔던 평범한 이런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 왕은 정말 왕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왕의 자리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다윗을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살다가 불행하게 이 악신에 들고요 삶을 마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이래 선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7 집사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나머지 잘 안 떠오르잖아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보세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 이단이 돼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런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얻었지만은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받는 거 좋아요.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삶 가운데 주신 목적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 누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배에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한 목적이 뭡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만리장성처럼 무슨 건물 자랑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못하게 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문지기라고 하면은 지금 교회에서 우리 임수정 집사님 안내위원이나 이런 예배 안내하는 분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들, 찬양하는 분들, 레위인들은요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것. 여러분, 이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문지기는 성벽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바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세운 목적이 뭡니까? 바로 왜 성벽을 건축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정말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아침에 깨고 밤에 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할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먼저 건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 3장 1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요? 뭔부터 달았다고요? 양문을 달았다. 양문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그 동물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제일 먼저 그것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옥을 먼저 건축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기 전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수축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느헤미야는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찾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예배가 형식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누구 못지않게 예배 잘 드린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진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받는 가정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 설교자 필립 브루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설교자가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한다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에 빠지지 말고 그 성취가, 그 축복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항상 먼저라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충성스러운 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2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 왕과 약속했듯이 이제 이 파사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맡길 2사람을 뽑아요. 하나는 동생 하나니와하고 또 영문관원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하나니는 어떤 동생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바로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가슴을 아파하고 그것을 같이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어요. 또 영문관은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다른 사람 봐도 와, 저 사람 하나니는 충성스럽고 참 진실한 사람. 그것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그 2사람에게 맡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학벌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외모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우리는 자꾸 용모와 키를 보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우리가 헌신할 때 시험 받습니까? 그건 온전한 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헌신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 느헤미야 성벽을 언제 완성했느냐를 보면 이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 충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장 15절에 보면은 그 날이 나오는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52일 만에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25일, 바로 이 엘룰월은 여러분 이 시브리 달력으로 보면 바로 9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할 때가 이 8월부터 9월 달에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8월과 9월에 성벽 건축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때가 이스라엘 땅이 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하기가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8, 9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정말 더운 날씨예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여러분 여름 날씨 그때 이 8, 9월에는 그때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건축하기가 쉬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8, 9월 달 성지순례에 가면 여러분 이때 둘 중에 하나예요. 못 다니든지 미쳐버리든지 그렇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8, 9월 달에 가지 아니하고 뭐 1월이나 2월이나 3월 달에 그때 좀 비도 좀 오고 또 날씨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때 성지순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 9월 달에 이 성벽을 지었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52일 동안 이거 웬만한 결심과 웬만한 충성으로는요 불가능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호시탐탐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말도 못하는 충성과 말도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성벽 재건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이 해낼 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바로 충성으로 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확신이 있으면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내고 마는 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충성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이 쓰임 받을 줄 알죠? 교회도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교회 많이 오실 줄 알죠?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 있게 사명의식, 바로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따라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다. 52일 동안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이걸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바로 무너진 것 없이 다 지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지기가 되어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여기서 경비하는 요령을 하나니아에게 느헤미야가 알려줘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 문을 열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해가 뜨는 동시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백성들이 활동하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지금은 비상상태라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천에 뜰 때까지 절대로 이 경비태세를 늦추지 말고 성문 열기 전까지 철저하게 경계를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다 이뤘다라고, 이제는 100%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요 적당하게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이 정도, 또 이런 직분까지 되어지면은 이제는 저런 거는 뭐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저거는 뭐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영적인 이 부분은요 늘 문지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은 영적 생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데 이 공직자 임명할 때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거 하나 때문에 임명을 못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지금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풍조나 물론 이런 생각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내 앞에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이런 타락하려고 하는 세상 유혹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서가지고 영적인 문지기로 딱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을 구하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그 은혜를 바로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루고 가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의 회복,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세워지고, 거기서 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영적 문지기로 내가 세워져서 정말 이 뉴욕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